네, 마가복음 오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8장 31절부터 38절인데요. 이제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를 해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경계를 하셔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당할 일을 예고를 하시니까는 아우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 꾸짖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 십자가는 굉장히 사실은 잔인하잖아요. 잔인하고 끔찍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떠올리기 싫죠. 근데 십자가는 고통도 되지만은 사실 끝내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끝내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사단이 먼저 와서 생긴 모든 일들, 그런 부패와 죽음과 질병과 그 사단의 그 모든 역사들을 십자가에서 끝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처음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계속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사역을 처음에 딱 하실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막 쫓아내고 질병 걸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쭉 읽으면서 그러면서 중간에 가면은 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귀신이 들렸는데 그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막 돼지떼한테 들어가면서 막 다 돼지떼가 몰살당하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진짜 사람의 이 세상에 죄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이 인간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건 이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는 그게 아닌 거였거든요. 그게 정말 에덴에서 잘 살고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대로 그것을 받아서 그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이런 거를 원하셨는데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갔죠. 그러면서 사단이 이 세상에 다스리면서 그 인간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생겼어요. 질병이 생기고 귀신이 들어와서 장난을 하고 사람들이 막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끝내시려고 주님을 보내셨잖아요. 주님을 보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달린 것이 그냥 고통만 받고 막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끝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끝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끝내는 이 작업을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막는 거야. 주님,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고통받는 생각을 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사람들이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구원자,
로마한테 탄압받고 로마한테 핍박받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절대 그런 모습으로 보면 안 되는데, 막 사람도 고치고 막 귀신을 쫓아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병이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생각지도,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진짜 우리 메시아다.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만 소문을 내고 이런 것들에만 사람들이 흥분을 할까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를 하세요.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 거야.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사람 구해내서 그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의 사명, 이 모든 구속의 그 사명을 이루시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셨다, 우리는 이제 살만 났다, 이런 거에만 할까봐 이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제 진짜 비밀은 여기 뒤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메시아닉 세크릿이라 그러는데, 이런 비밀은 이제 뒤에 나와요. 뒤에 어떻게 나오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잡고 가지고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모든 부패와 모든 그 사단과, 내 안에 있는 귀신과,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귀신과 내 안에 있는 질병과 내 안에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끝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로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셨어요. 거기서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끝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끝냈고, 그 끝낸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데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막 사람을 먹이고 막 이런 거에 대한 비유도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 몸을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그러면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몸이니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채워지는 거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거는 질고와 병고와 뭐 이런 것들은 다 끝났고, 그 빈 것에 이제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야.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영으로 나에게 오셨어.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으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 목숨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내가 생각하고 나의 목숨이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푸시케거든요. 원어로는 이 목숨과 같은 나의 생명, 이것을 잃으면은 그것을 내가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주님, 이 잔을 나에게서 치워달라고,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치워달라 그러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신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인간의 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은 또 다 있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 인간인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이 잔이 버겁죠. 그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잔을 좀 치워달라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나에게서 이 잔을 치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인 거죠.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도 원하지 않죠. 우리의 목숨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절대 그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말하자면 이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주님 이 잔을 치워 주시옵소서 하고 그거를 만약에 딱 기도 응답으로 치웠다. 그러면 그 뜻은 이루어지지가 않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대표로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로 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모든 죄악과 죄악의 사슬을 끊고 그 사단의 그 모든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끊고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죠. 주님 제발 이것만은 제발 저에게서 치워주세요. 주님 제발 이것을 저에게서 치워주세요. 이런 게 기도하는 게 너무 많죠. 주님 제발 이것만은 들어주세요. 주님 제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거에 귀를 기울여,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제발 내 생각에는 나는 정말 이건 못해요. 난 이것만은 못해요. 근데 그게 내 생각이고 나의 그거.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지나고 나면은 그게 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 내 뜻을 이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지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뭘 하라고 그럴 때 이제 나는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천연적인 나의 그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정욕과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요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내 속으로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어떤 욕심? 이런 거로는 도저히 따라가고 싶지 않은 길인데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받아는 드려야 되겠지만 진짜 이제 나는 죽은 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의 목숨이 끝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 뒤는 책임을 지시더라고. 물론 그 책임을 지시는 것이 결과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그 결단하는 순간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 결단을 하니까 그냥 거기에 또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방향을 그쪽으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걸로 방향을 잡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고 나서 막 눈물을 흘렸어. 왜냐하면 너무 그게 힘들고 싫었어. 그런데 내가 눈물을 흘리든 뭐 막 그렇게 하든 어쨌든 내가 방향을 그렇게 잡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죠. 내가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니까 그쪽으로 가게 됐어. 이렇게 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 마가복음 읽다 보면 풍랑도 만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막 앞에서는 막 그냥 파도가 막 치는지 진짜 뭔 일이 날 것 같고 나를 삼킬 것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진짜 막 정신없이 그런 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일단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했고,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제 나의 인생 끝났다. 이렇게 하고 주님의 뜻으로 맞춰서 이제 간다.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기는 가는 거죠. 가면서 죽었으니까 더 이상 보게 되질 않는 거야. 파도가 치든 뭐가 어떻게 와서 진짜 사단이 어떤 장난을 하고 내 앞에서 막 큰일이 날 것처럼 하든 그게 이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게 나를 괴롭히지를 않더라고. 괴롭히지를 않고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그냥 가니까 가다 보니까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것처럼 그게 쑥 빠져나왔어요. 터널 빠져나오듯이 쭉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그냥 가는 거죠. 그렇지만 죽었다는 그 죽음의 목숨이 그게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뜻이 날마다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죽는다라고 전제를 하고 가니까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인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냥 어떤 말씀을 계속 보게 되니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통하시면서 그 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지. 내가 만약에 '나는 죽었다.' 하고 나의 뜻과 내 감정 이런 건 다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또 세상에서 막 이렇게 살았으면 아마 또 휩쓸려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딱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쭉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생활이 정리가 되고 이 가지가 다 처지면서 심플해지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심플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나 어떤 결단, 어떤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겠다라는 어떤 그 방향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 막 흔들렸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내가 죽었다 하고 가니까는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힘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만약에 그런 그 내가 죽었다라는 그 나를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죽인 그런 어떤 순간이 없이 그냥 갔다면은 또 이 세상의 그거하고 막 응? 섞여 가지고 막 갈등하면서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죽으니까 그 갈등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 갈등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뜻만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그게 쭉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어 계획하고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간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나가면은 진짜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전에 그렇게 열심히 벌고 열심히 막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서 가서 얻은 열매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갔을 때의 그 열매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쪽으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네가 진짜 죽었니? 하고 확인시키는 일들이 있어. 음.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환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아무든지 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가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 이 작은 경험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라는 그런 신뢰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거는 언제든지 실패하고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신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알라고 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더 시간을 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무조건 쫓아가는 거죠. 왜? 그게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끝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이 마가복음 8장까지 이게 지금 8장이잖아요. 8장 전에만 여러분 읽어보셔도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세례 요한이 머리가 잘리고 막 이런 일들 있잖아요. 헤롯이 결국은 이제 응? 그 자기 아내의 청을 들어가지고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르잖아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우두머리를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의 우두머리를 자르려 그래요. 그 머리를 잘라내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그분을 끝내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해도 하나님한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운명이 끝난다는 것을 사단은 몰랐던 거죠. 사단의 모든 계획과 그런 것들이 이 십자가에서 끝난다는 걸 사단은 몰랐기 때문에 좋아했겠죠.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좋아했겠죠. 근데 거기서 부활의 역사가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단을 그 장대에다가 뱀을 단 것처럼 사단을 그 뱀에다 단 거거든. 그 장대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모든 그 사단적인 요소를 십자가에서 달려서 끝내신 거예요. 이게 여기서 끝냈다는 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축복의 시작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그 사단으로 인해서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그게 다 끝나고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 새 생명으로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나라에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도 이제 막 무섭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의 그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면은 여기에는 굉장히 축복의 메시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영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사람으로 있는 모든 것은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누구하고 어떤 인간적인 부딪힘,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이나 환경과 환경의 부딪힘, 그 모든 거에서 이제 주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감정도 있고 우리의 생각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막 일거에 없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통해서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생각을 유연하게 그것으로 대체시키는 거죠. 교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히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그것이 끝났고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온전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합당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서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것을 우리를 주장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는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다 듣던 말인데 그게 내 삶에 적용해서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고 납득이 됐느냐. 이게 진짜 말씀이 빛으로 확 비쳐서 나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번에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화라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 그거를 책상 앞에다 이렇게 딱 써놨다. 그 다음부터 자기가 말씀을 읽는 게 틀려진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 그러니까 보화는 막 우리가 찾아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도 오늘은 또 다르게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읽는데 이게 막 귀신이 막 2,000마리가 들어있고 뭐 그게 막 그렇다는 게 이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눈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안수를 하니까 처음에는 나무가 걸어가나이다 뭐 그리고 두 번째 안수하니까 이제 사람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인간의 모습이구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모든 사단의 역사를 종결시키고 사단의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받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욕망, 사단의 뜻을 다 종결시키고, 그 사단의 역사를 종결시키고, 사단의 세력을 종결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새 백성, 새 영으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십자가는 끝이기도 하지만 시작이기도 한 거죠. 새 세상에, 새 땅과 새 하늘의 시작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이 그전에는 영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영이 임한 거지. 그래서 그 영이 임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이후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랑 같이 살면서 우리를 대체하신 거죠. 그 옛 생명을 대체하신 거지, 새 생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죄함이 없이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안 변하는 거, 못 변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막 너무 절망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그 생명을 가진 자다.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자다. 그 생명 안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자다. 그럼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절망과 실망과 실패는 끝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변해서 사실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 생명으로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처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실제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은혜와 진리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있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진리, 그 실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명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날마다 죽인다는 거는 나의 옛 생명은 끝났습니다. 나의 옛 생각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듭난 새 영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생명으로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나의 이 모든 호흡과 나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의 삶의 본질 자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생명을 주장해야 되는 그런 새 영, 새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